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서화평 목사님 귀한 예언 사역자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집회를 하게 돼서 또 많은 영광을 올리고 또 주위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으로 직접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분명한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금방 충만해져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방언으로 일반 언어로 했다가도 방언으로 바꿔 말하면 금방 성령으로 또 충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비밀의 기도.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뭐냐? 예언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그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을 사람에게 방언으로 예언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니까 그것이 바로 듣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을 세워주는 거죠. 예언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의 세계는 참 넓고 넓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를 아세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귀하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몇 번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이라는 이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말씀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짧게 이제 하지만은 근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집 앞에 좀 이렇게 도착했는데 가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를 못 찾겠어요. 내가 막 아무리 찾아보려고 운전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몇 장 몇 절?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찾으면 금방 떠오르는데 이걸 펴고 이제 말씀을 바꿔가지고 사나 죽으나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겠다. 근데 몇 장 몇 절인 도대체 떠오르지가 않아. 못 찾겠어 도저히. 그래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말씀 내가 준비한 걸로 해가지고 하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려가지고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한번 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한참 하다가 또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로다 그런 계속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막 섞어서 막 했어요. 말씀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 듣기를 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중기 정도에 받았어요. 초기는 아니고 약간 진행됐는데 2기, 3기인가 뭐 하여튼 2기인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랬대요. 당신은 살았다고 빨리 발견돼가지고 살았다고 이번 수술 잘하고 좀만 치료받으면 된다고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근데요 2주인가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막 힘들다 했었는데 몇 주 만에 그냥 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날 그 말씀이 하나님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해주고 막 간증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막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보 당신 지금 저기 못 가지. 예. 마지막으로 당신 지금 저기 못 가지 하면서 그 순간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천국이 열리고 예. 너무 힘들었는데 보니까 더 좋은 세계가 있고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지금 저기 못 가지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천국을 보면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그건 뭐 말기왕도 아니고. 예. 근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맞는 이분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예. 일단 이제 내가 준비를 해 가는데 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이 다 예언의 일부입니다. 예. 예언의 은사예요. 저는 이제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가끔씩 떠오르지만 이제 소아배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게 탁 보면 떠오르고 탁 보면 떠오르고 예.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할 때 제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간증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새샘물교를 못 찾아가지고 막 돌고 돌아가지고 한참 들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러 그냥 나가버렸어요. 예. 한 20분 만에 30분 만에 돌아왔더니 간증은 다 끝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간증은 못해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간증은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좀 춥죠? 좀 온도를 높일까? 40일 금식을 하는데, 38일째 되니까, 난 죽었다.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38일. 그런데, 38일 넘겨서 딱 40일을 채워지니까 말씀이 탁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예.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말씀이 탁 떠오를 수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탁 떠오르는 말씀은 성령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고요. 세 번째로 내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음성과 내 음성을 조합해가지고 갖다주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처음에 탁 떠오르는 걸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갖고 주면 그거 내 생각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조합해갖고 주면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탁 떠오르면 갖다 주는 겁니다. 예, 말씀. 예. 그러니까 이 참 귀한 은사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만 좀 알지. 저희 어머님도 여기 오셨는데도 처음에 딱 기도 정리했는데 저희 어머님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예. 그 딱 보고 이제 말씀 근데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딱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말씀이 탁탁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적절한 상황 속에 대해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예언의 은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준다 이거예요. 나를.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예언은 그 사람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하되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이 5절에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면은 통역에 대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면은 그 방언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영어로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차브라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어로 해가지고 딱딱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식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언의 기도는 나의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충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통역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모하라.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역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예언의 은사가 더해지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른다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넘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은 유익이 되는데 내 마음은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서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도록 그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있는데요. 또 2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다 모여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방언은 정말 귀한 은사지만 방언을 말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이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처음 온 사람이 여기 딱 왔는데 당신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말씀을 해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한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모 조미구 사모 친구 한 분이 왔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헌금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 아주 신용사 강하신 목사님 다른 교회 집회를 하는데 같이 한번 데려갔어요. 데려가지고 기도도 받고 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 참석했다가 말씀으로 막 목사님 설교하니까 한 중간도 못 해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막 바쁘다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좀 뭔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걸 감당을 못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남아서 기도 받았으면 많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귀한 목사님을 집회를 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해서 이제 쉬는 날이라서 이제 왔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제목 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받고 가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쭉 하시고 이제 예언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딱 말씀을 해주는데 자기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요. 끝까지 남았어요. 3시, 4시에 간다고 그러더니 바로 간다고 그러더니 6시, 5시, 6시까지 끝까지 남아요. 안수 기도까지 받고 가겠다고. 근데 이제 또 수화평 목사님 좀 안수기도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본 건 알지만은 그것도 다 받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아프다 그러는데요. 전화를 해봤더니 나는 하나도 안 아프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니까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나에게 권면해 주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서화평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처음에 갔었는데 개척 교회를 하는데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막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여러 말씀을 해주는데 복음 전하는 자다 복음 전하는 자 하면서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들이 이제 내 삶의 어떤 딱 표대가 되는 거야. 아 나는 결국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 녹음을 해놓고 가끔씩 듣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달란트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유익이 되고 내 덕을 세우고 나에게 권면이 되고 내가 앞으로 갈 방향들을 가르쳐주는 이런 귀한 은사들을 바울 사도가 방언을 다 사모하되 예언을 더 사모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해주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또 그걸 넘어서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의 것을 받아보라 이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자 예언은 한 사람에게만 받지 말고 2명, 3명에게 받아보고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히 오지만은 또 다른 사람, 다른 사역자에게도 이렇게 받아보면서 또 이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서학병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받아봤지만 그것으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또 이 차구라니 목사님 지난번에 초빙했지만 그분은 또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받아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받으면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로 아직 가지 못했을 경우는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면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받지 말고 2-3사람 받아보면서 분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만 그런 은사를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면 성령이 탁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내 생각 말고 성령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언을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여 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적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호수아를 성경을 통해서 강조를 하지만 여호수아도 그 음성을 듣는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바치라고 한 물건을 바치지 않아서 내가 진노해가지고 너희 이 전쟁에 내가 함께하지 않아서 너희가 패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 하죠? 제비를 뽑아라. 내가 걸리게 할 테니까 그 사람을 처형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거 듣는다 이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그래가지고 정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걸렸고 아간에게 진짜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했냐 했더니 실제로 내가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고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물건에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를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자. 장막에 갔더니 진짜 딱 숨겨놔. 하나님이 딱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자나 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러면 지난번에 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내복 작전을 해야 된다. 그걸 탁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음성을 들어서 보내줄 수 있다. 지난번에 오셨던 제가 차고라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성령님과 농담을 할 수 있대요. 성령님과 농담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성령께 물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 버린다. 그럼 그걸 말해.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면서 딱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말도 다 보여주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단계로 성장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나요? 우리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뭐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풀어질 거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언은 당연히 하고 뿐만 아니고 예언을 더 사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데까지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들 다 주님과 다 대화하면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고소당해서 결국은 내가 바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해서 결국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때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에게 바울을 맡겨가지고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죠. 근데 이 바울이 이 지혜와 지식이 되게 충만해서 영감이 충만하고 아는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 보니까 이번 지금은 시기가 지금 항해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안 되고 좀 쉬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좀 하나님 뭔가 좀 쌓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백부장 로마 군인에게 장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항해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위태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많은 그런 항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가 시기 지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보니까 무슨 죄수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야기해봤더니 지금 조금 더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계속 바울이 멈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그 해안을 따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밀려가지고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폭풍에 휩싸여가지고 14일을 막 폭풍을 몰아치는데 살기 위해서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먹을 것까지 다 버립니다. 14일을 그렇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내가 이번 항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조금 기다렸다 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기를 이번의 항해는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에는 아무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신다 말씀 주셨고 내가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항해에는 사람의 배만 파손되지 사람은 한 명도 276명 죽지 않는다 말씀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배만 파손되지 276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그래서 이번 광풍을 통해서 여기 있는 276명 다 예수 믿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떤 섬에 걸려서 그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중해 망망대에서 섬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낮으로 폭풍 가운데 휘날려가다가 14일이 되니까 육지가 가까이 온 걸 발견해요. 그래서 선원들이 보고 먼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저 사람 못 도망치게 해라. 선원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배에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결국은 한 섬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해서 276명이 다 나무 조각을 잡고 수영을 해가지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불리오라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그 사람을 안수해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이요 먹을 것을 다 공개해서 새로운 배에 다 태워줍니다. 또 거기에서 바울이 나무에 불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독사가 와서 바울을 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뱀을 지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까지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가게 할 테니까 여기서 광풍을 만나도 너는 안 죽어. 그리고 너 때문에 여기 다 사람 살려주고 다 예수 믿게 만든다. 그러나 좀 이따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바울도 다 기도 가운데 예언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런 귀한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도 듣고 그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우리에게 성장하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오되 예언을